창세기 19장의 이 중간 부분을 대합니다. 천사로 밝혀지는 두 나그네가 이제 무엇을 할까요? 소돔의 운명은 정해졌는데 롯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롯의 사위들은 왜 탈락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구원을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면서 천사들이 묻습니다. 12절에 그 사람들이, 이 두 나그네는 천사들입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물음은 호구조사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뿐 아니라 너의 자녀가 이 성중에 있느냐? 너에게 속한 좀 먼 친척이라도 혹시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은요, 롯이 아니에요. 소돔도 소할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반응을 보면 롯과 그의 사람들이 지체합니다. 서두르는 분은 오히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서두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작은 결론을 얻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했더니 구원이 임했다, 이거 아닙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연결하여 다져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처럼 구원은요, 누가 주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거짓된 안전감은요, 구원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롯에게 속한 이들에게 구원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경고를 했어요.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롯의 아내와 두 딸은 롯의 경고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자 결국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자칫 넘겨 짚을 수 있기에 잘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은 이 롯의 사위들을 악인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사위들은 이전에 있었던 소돔의 폭력적인 군중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위들의 어떤 부도덕한 행동이 본문에 언급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그건 결국 소돔을 향한 심판과 함께 가는 것인데, 그걸 전달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앞서 노아 시대에 그러했지요. 홍수 심판과 구원의 길을 외쳤지만 사람들이 웃어 넘겼습니다. 나중에 왕정 시대가 왔을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심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백성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설마라고 했던 게 문제였어요. 뭐 그리 심각해요? 라고 했던 태도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짓 안전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천국 문턱에서 탈락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적당한 신앙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천국 가리라 하는 자기 확신에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길이다. 구원 이후는 전혀 없는 채 그래서 나는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마지막 날 헛되다라고 드러날 수 있는 거짓된 안정감에 머물고 있는 교인들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직분자인데도 아직 분유를 찾는, 즉 쉬운 말씀만, 내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말씀만 찾는 유아 수준의 신앙에 머물고도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통해서 성숙한 신자, 진지한 신앙이 되어야 할 텐데 과연 그런 것인가? 말씀에 비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그곳 5장 13절과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거짓된 안정감은요, 그저 분유만 계속 먹는 자리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단단한 음식 먹으려 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고민합니다. 설교자로서 오늘 이 정도 무게감으로 설교한다면 과연 이걸 받아들일 만한,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그게 딱딱하고 아픈 말씀이지만 받아들일 만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설교자의 솔직한 고민이에요. 그게 방금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과연 단단한 음식이라도, 단단한 거친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먹을 만한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분유만 먹고 있다가 그저 안전한 정도의 신앙생활만 하다가 롯의 사위처럼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진지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의 식구들을 천사들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본문 15절과 16절에 특별히 잘 나타나고 있어요. 동틀 때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머뭇거립니다. 지체합니다. 그러자 직접 개입하십니다. 심판의 자리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 끌어내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급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은, 그리고 우리조차도 느긋한 것은 아닐까요? 거짓된 안정감에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소망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16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기에 구원을 주십니까? 자비로우시기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 생활마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절한 구원의 요청에,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길에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나는 천국행 티켓 얻었어요, 거짓된 안정감에 머물게 되면 마지막 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 앞에 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롯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롯은 구원의 초청에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리고 멈추면 안 된다. 롯의 반응은, 주님, 말씀하신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쯤에 머물게 되죠?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 높지도 않은 그 산에 저기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 말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알을 멸하지 않으시고 얼마간 심판을 지연하셨어요. 이 대목에서 정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롯이 몇 퍼센트 순종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롯의 타협 제안에 하나님이 응하신 거냐, 이거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롯은 밤중에 소돔 사람들로부터 폭력적인 행동을 겪었습니다.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예요. 롯의 가족이 붕괴됩니다. 두 사위가 구원의 길에 동행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딸들만, 아내만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 도시의 죄성과 혼란을 오롯이 겪어온 롯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롯을 하나님이 자비로서 대하십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 끌면서까지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출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돔 멸망 전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친히 구출하셨습니다. 손을 잡아 이끌어내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소돔 같은 세상을 멸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날에는 그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롯의 사위들처럼 괜찮다며, 급하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다며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두려워 떠는 죄수들 앞에 이렇게 말했고, 그 말대로 따라야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이지요. 함께 이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설교를 매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날마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아름다운 자비와 복음을 나타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